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오늘 24강.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번 넘게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보지 않고 꼼꼼히 본다는 점.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축복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은 전도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는 첫 번째 일을 같이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영접해야 할 예수님. 영접해야 할 예수님. 영접해야 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름이 있으신 예수님. 이름이 있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믿어야 할 예수님. 믿어야 할 예수님. 혹은 믿음의 대상자이신, 우리 많이 했죠?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반복이라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자녀가 있으신 하나님, 그죠? 자녀가 있으신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뭐예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 권세를 하나님이 왜 줘요? 가지고 계시니까.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비슷한 말씀인데,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잖아요. 그럼 저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줘요. 이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숙한 말씀,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할 예수님, 이름이 있으신 예수님, 믿어야 할 예수님, 자녀가 있으신 하나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 하나님, 또 뭐 이름을 받으신 예수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할 예수님, 그랬어요. 영접해야 할 예수님. 누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 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접해야 할 사람, 영접한 사람. 왜냐하면 영접해야 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먼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인정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많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그 영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접한 결과가 나타나야잖아요.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나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한 사람이고, 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런데 영접한 결과, 삶으로 보면 영접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아리송할 경우가 있어요.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어떻게, 근데 어떤 때 보면 영접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또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나중에 결과가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 인정한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라는 말인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라는 말인가? 그 말.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라는 말인가? 오늘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정해라. 왜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요. 안 해도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또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을 인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응. 예수님을 인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응. 사람들이 영접해야 할, 믿어야 할 예수님. 그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예? 자녀,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네? 인정하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내 자녀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은혜, 선물,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싫다고 안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영접해서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믿어도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영접해야 되겠다. 나는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그냥 호적에다만 올려만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안 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이 있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 이름은 누구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여기에 이제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것 할 때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그 언약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모든 것을 실행해 주시겠다.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에 뭐요? 보아요. 예수의 이름이 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만큼 존귀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열쇠가 예수의 이름에 다 있다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닌 정도로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좀 많은 신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 그랬죠? 여기서도 잠깐요. 여기서도 하나 빠뜨렸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할 사람. 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알아야 할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아마 반복해서 아마 한 2, 30번 보시면 어려운 단어들이 쉬운 단어로 아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익숙하면 바뀌어져. 그다음 세 번째, 믿어야 할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말씀이죠. 믿어야 할. 왜요? 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인정해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결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믿어야. 예수님을 왜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우리한테 제시해 준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예수님, 믿어야 할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어야 할 사람.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믿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믿어야 할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언급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있으신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삼으시냐면 예수의 그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죠. 백성 삼으시죠. 그죠? 그래서 자녀를 삼으셔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녀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죠. 이 자녀 백성으로. 그죠?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있으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한 대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삼아요? 자기 자녀 백성을 삼아요. 믿는 자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 그래, 지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이제 자녀가 됐고 권세가 준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지체.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여기는 생명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들.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그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 생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생명으로. 나무와 가지가 한 생명으로. 그래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라면 이 생명의 관계예요. 어떤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가족 그러면 뭐예요? 부모와 자녀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뭐예요? 생명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생명으로.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혹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무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복음서에 다양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셨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 아버지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도 가지신 하나님하고 비슷하지요.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셔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까 반복했는데,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또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예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각자 자신들이 알아야 돼. 뭘로? 열매로. 예수 이름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글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남들 보지 마시고 나부터 나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서 하늘의 보화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